오늘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언제 사람들은 변화될까? 무엇으로 사람들은 변화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쯤이나 자발적인 동기지움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배우자는 언제쯤 인격적으로 변할까? 직원들은 언제쯤 오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갈까? 사람은 무엇으로 변할까? 사람은 언제 변할까? 고민이죠? 예, 고민이고 저 역시도 끊임없이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오늘 학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능지수 IQ를요 다중지능 이론으로 바꾸어서 소개했습니다. 이 책이지요. 그는 음악지능, 신체 운동지능, 그 다음에 공간지각지능, 또한 언어지능, 수리지능, 다양한 지능들이 있는데 그 지능을 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그 실제를 보고 했는데 공통점이 있었죠. 그것은 자기 이해 지능과 그리고 대인 관계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는 마지막 지능으로 종교 지능, 종교심을 하나 그의 연구 보고서에 내놓았습니다. 그가 다중지능 이론과 실제 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최근에 얼마 전에 Changing Mind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제 서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책을 늘 꼽아놓고 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고민하는데요. 사람은 언제 마음이 바뀌나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나. 그의 책에 보면 7개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지렛대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지렛대는 이성입니다. 쟁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이성.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어떤 정보, 지식, 지성들이 쟁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이성이 딱 확립이 되면 사고체계에서 동의가 이루어진다거나 이성의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마음을 바꿉니다. 두 번째가 연구조사죠. 자료를 내놓는데, 리서치를 해서 보고서를 내놓는데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통계가 그렇다는데. 자, 세 번째 지렛대로 가보시죠. 쉽고 직접적인 표상의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말로 쉽게 바꾸자면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대 이야기꾼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성서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공부해라, 일찍 자라, 양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늘 삶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설득하셨어요. 이것이 쉽고 직접적인 표상의 재구성이라고 하워드 가드너는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지렛대는요, 상대의 동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공감을 이끌어내고 특별히 이야기, 표상의 재구성이 되지 않으면 저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마지막 지렛대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7번째 지렛대에 상대의 동조를 이끌어내는 능력은요, 표상의 재구성.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깨달음이 있는데 직설적인 표현은 반감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조를 네 번째 지렛대라고 얘기했고요. 다섯 번째 지렛대를 보시면 실제 사건입니다. 아마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되신 분들 공통점이 있다면요, 대부분 실제 사건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청소년기에 교회의 불합리한 모습을 보고 그게 상처가 됐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우리 로고스 교회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심하게 상처를 입어서요,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도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 대부분이 실제 사건들을 경험했고요. 하워드 가드너는 학습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는 미미하다라고 했고, 가장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급격하게 크게 일어나는 것은 다섯 번째 지렛대인 실제 사건과 바로 그 전에 있었던 표상의 재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이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지렛대라고 말을 하지요. 여섯 번째 지렛대로 가볼까요? 자원과 보상을 활용한 정책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자원과 보상을 활용한 정책에 의해서 일곱 번째, 저항을 물리치는 것. 사람들이요, 새로운 것 하나도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행복한 동행 1년에 2차례 로고스 교회가 행복한 동행을 할 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운 문화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이 있는데 교회를 한번 나온다는 것은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색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근데 나는 교회를 난생 처음 나왔는데 적응이 너무 잘 된다. 그런 분들도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신경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준비할 때 우리 교회가 원래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오늘 많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저 목장 저분들이 정말 그렇게 놀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름대로 다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영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또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교역자들의 1차, 2차 회의를 거치고 또 여론을 수렴해서 세우자. 왜냐하면 목장이 이렇게 한 번씩 노는 축제가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망가진 목장이었습니다. 1등은 못했습니다. 저 목장이. 찬양 축제에서. 그런데 저분들이 단에 쓰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저항을 조금 누그러뜨리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 세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굉장히 쪽팔릴 겁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위로의 박수를 한번. 원래 박수를 받으면 잠깐 일어서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박수 부탁합니다. 예. 저 영상을 말입니다. 이 영상을 회사 가서 틀어주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예, 아마 떼굴떼굴 구르겠죠. 예, 저는 몇 번을 봤는데도 지금도 저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제가 더 부끄러워요. 야,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참 고마웠죠. 자, 그런데요, 하워드 가드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사건을 경험할 때 표상의 재구성보다 실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가장 급격하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실제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예를 제가 책에 나와 있는 예를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부시의 이야기입니다. 41대 대통령이 조지 부시고 42대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고 44대 대통령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버락 오바마고요. 43대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부시가 재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국제 정책을 펼 때 온건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인 조지 부시와 상의를 했고 조지 부시 역시도 온건주의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도요, 지성적 영성의 소유자가 있고 열정적 영성의 소유자가 있고 신비주의적 영성의 소유자가 있는데요. 신비주의적 영성의 소유자가 맨날 영적이다, 기도해 봤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성적 영성의 소유자가 된 것을 저는 30년 동안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노선을 하나 바꾼다는 것은 죽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국제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온건주의적 노선이 강경 노선으로 바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조지 워싱턴 부시의 나이가 55살이었습니다. 뭐 하려고 미국 대통령의 나이까지 얘기하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보통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훈련인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자 훈련을 50대 넘은 분들하고는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그랬던 얘기고 지금 50대 넘으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서 50이 넘으면 죽어도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근데 조지 워싱턴 부시가 55살에 온건주의적 노선에서 강경주의적 노선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포인트를 하워드 가드너는 찝어냈습니다. 혹시 지금 남편들이 50이 넘었다 그러면 싸우지 마십시오. 아직 시운이 덜 됐다 그러면 싸우세요. 교회 왔더니 싸움이나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싸워야 됩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못 싸우면 안 되고 싸우면서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50이 넘으면 그냥 데리고 사세요. 없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특별히 집을 이사할 때는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버리고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고 가능하면 잠깐 이사하는데 옷걸이가 몇 개 필요하니까 옷걸이 사오라 그러고 이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농장에 잘 숨어 계시다가 근데 눈치챈 아내가 농을 버리고 갔다네요. 이게 참 비참한 얘기인데요. 저도 남성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랬고요. 그런데 55살이 된 조지 워싱턴 부시가 강경 노선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리얼 월드 이벤트, 국제적인 엄청난 실제적 사건을 경험하고 강경파로 돌변해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실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학교에서는요, 그 포인트, 의사결정을 할 때 70%의 정보가 수집되고 70%의 정보가 분석되고 70%의 성공 확률이 있을 때 전쟁을 벌여야 된다. 작전을 개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거 다 무시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온건주의 노선을 가다가 강경주의 노선으로 급변한 거죠. 하워드 가드너는 그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워드 가드너가 참 끔찍하게 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음의 변화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음의 변화인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울이란 사람을 그의 책에서 등장시킵니다. Changing Mind 332쪽을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띄웠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음의 변화는 AD 1세기에 있었던 타르수스 출신의 유대교 랍비 사울이 체험한 변화일 것이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자, 이스라엘에 유태교가 있었고 유태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란 사실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교인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울이란 사람이 잡으러 다녔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했던 것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종교 의결 기관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제국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할 때에도 산헤드린 공회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것마저 허물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죽자고 덤빕니다. 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제국의 주인들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의 위치와 역할은 인정을 했습니다. 형사, 민사 재판은 로마가 통치했을 때는 로마의 법을, 페르시아가 통치했을 때는 페르시아의 법을 적용받았으나 종교법만큼은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회에 맡겼고 공회 구성원이 71인이었고 의결 정족수는 23인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과반수가 안 되는데도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하워드 가드너가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집어냈냐면 그 사울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71인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여당 야당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거든요.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주류가요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예, 그 가말리엘 문화의 수성 문화생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 후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의장이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만약 그가 회심을 해서 구교에서 신교인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왜? 보세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개종을 해도 잡아가둬서 죽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들을 직접 잡을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었습니다. 무슨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변호인을 데려오고 증인을 데려오는 절차를 다 무시하고 현장에서 잡아다 가둘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서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이 회심을 해도 죽이는데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불교의 모 종단 대표가 목사가 됐다는 얘기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목사 되는 사람들, 개신교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는 안 하잖아요. 개신교에서 스님 되신 분들을 잡아 죽이겠다고는 안 하잖아요. 존중하잖아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크리스천들이 타 종교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다는 건 자기 믿음이지요.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울이 개종을 했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타 종교의 종단의 대표가 타 종교로 개종했다는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충격적인 일이고 기다리는 건 100% 죽음이었습니다. 자, 사울이란 사람이 개종을 해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고 그가 고린도에 보낸 그의 편지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고 매번 수없이 맞고 그가 개종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자기 친구들이었어요.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러나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워드 가드너는 그가 실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배에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우리는요, 한 사람이 한 가정에 그거 아십니까? 문명이 바뀌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문명이 하나 생성돼서 꽃을 피우려면 히브리 문명도 그렇고 이집트 문명도 그렇고 1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한 사람이 유럽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을 세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숫자는 몇인가 쳤더니 누구도 몇 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세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름은 뭐 몇 페이지가 쫙 나오는데,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 인구 수보다 신이 많은 나라. 우리가 로마의 타락상, 단편적으로 설명하면요, 그 시대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리스와 로마 쪽으로 선교 여행을 오기 전에 그 지역에 하룻밤 몸을 파는 여인과 잠자는 값이 포도주 한 잔 값이었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도서관 뒤쪽에는 늘 미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유럽,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중앙에 바티칸 공화국이 있습니다. 신교와 구교로 지금 나누면 가톨릭과 기독교가 나누어집니다. 가톨릭과 기독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무엇이 유럽을 바꿨느냐?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다. 그가 탔던 배에 유럽의 문명이, 문화가 실려 있었다. 그리스도교 문화가. 무엇이 그를 바꿨느냐? 성서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과 주의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가 존재한 건.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 공문은 뭐냐면 라이선스 킬입니다. 누구든지 현장에서 결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저항하는 자는 죽일 수도 있는 공문입니다.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쿠스로 약 240km가 되는 곳을 걸어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저도요, 용을 쓰고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제일 싫었던 것이,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다 해도 못할 짓이 목사짓이다. 저희 아버님도 제일 가난한 게 목사고, 그리고 제일 싫었던 모습은 왜 목사님들은 꼭 그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을 때 성경을 이렇게 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걷냐고요. 그냥 걸으면 되지. 거룩 떨면서. 근데 그보다 더 꼴보기 싫었던 모습이 뭐냐면 왜 뒤에는 다 아줌마들만 따라다니냐고요. 아줌마들만 쭉 신방대원들 대신방하면 하잖아요. 그리고 왜 새벽에 교회 갈 때 조용히 갈 거지 동네 잠 다 깨냐고요. 소리는 막 찢어지는 소리. 내 주를 가까이 막 이러면 난 예수를 믿어도 절대 저렇게 안 믿는다. 절대 목사 안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 역시도 충격적인 경험이 있게 됩니다. 내년 6월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워드 가넌에 의하면 실제 사건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지 않았다면 벌써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한 킬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습니다. 근데 이걸 로마 시민권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하다 잡혀도 못 죽이잖아요. 결국은 다 보내주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집안이 얼마나 명문가였다. 그가 얼마나 명석한 그리고 최고의 석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하면 박지성은 운동선수고, 지성하면 이지성이 아니고 이어령 교수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죠. 그분도 역시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분도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는데, 그래서 창피해서 자기가 기독교를 공격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창피해서 세례도 일본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망신을 당하고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태어나게 됐던 거죠.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개종을 하기까지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비한 설득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유럽을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사울이 그 험하고 먼 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도 가면 로마에 사도 바울의 목이 잘린 곳에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던 감옥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망교도소라고 생겼습니다. 4년 전에. 위험한 실험이다라고 다 반대했습니다. 12월 2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나왔습니다. 성범죄자 재수감률 제로. 우린 가능성을 보았다. 교정 당국의 개신교의 실험, 민영 소망교도소를 가봤다. 소망교도소가 설립하면서 명성교회를 필두로 한 개신교 교회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헌금을 내서 소망교도소를 세웠고, 재범률을 5% 이하로 낮추겠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재범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재범률이 4%입니다. 1년부터 7년 실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제비를 뽑아서 데려가는데, 교도소에서 신종호가 있으니 소망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형은 1년부터 7년 사이에 소망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죄수 번호를 부르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 드릴 때 외부에서 온 크리스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8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율은 일반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율은 0%입니다. 한 명도 다시 들어오지 않았고,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망교도소가 우리의 딸들을 지켜냈다. 혹시 지난 6월 달 행복한 동행에 오신 분들, 제가 소개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하와이 군도 카우아이 섬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종단 연구. 365일 중에 350일 비가 추적 없고 마약 중독에 그 타락한 나라, 섬. 그 중에서도 건강하고 영향력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일한 이유는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나 할머니 중에 부모가 이혼을 했던, 무슨 일이 있었던
열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사랑해 줬던 분이 한 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적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바로 정신과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저 역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도 받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신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변합니다. 소망교도소가 현 주소입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학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료를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앤드류 뉴버그라는 신경과학자가 있습니다. 의사이며 교수인데요.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도 Why God won't go away?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는 논문을 냈습니다. 이어서 2004년에는 How God changes your brain? 신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바꾸는가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그는 뇌 영상 촬영 장치로 프란치스코회 소속 수녀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기도에 몰입할 때 기억력 저장 장치인 전두엽이 확대되고 두정엽 부분이 축소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을 빼고 매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스쿨을 무상으로 열어줍니다. 제가 그 방과후 스쿨을 열게 된 데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한국의 가계 주름살의 제1 요인은 사교육비다. 적어도 6년만이라도 교회가 이 일을 좀 감당해 주자. 무상입니다. 엄청난 재정이 투입됩니다. 선생님이 4분이에요. 토요일 날은 뭘 합니까? 어린이 고전 100권 읽기 고전 독서클럽을 합니다. 10년 후에 대한민국과 고양시를 움직이는 인물은 로국수교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수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일 교회를 나옵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끝나고 뭐 워십도 배우고 또 음악 퀴즈 앙상블 해서 연주도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몸도 건강해지고 두뇌도 달라집니다. 이건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 얘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요. 1996년 시사주간 타임 6월 24일 커버 스토리에 따르면 미국인 중에 82%가 기도를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고, 중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때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한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73%였습니다. 2009년 타임 2월 23일자 커버 스토리는 기도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론가는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입니다. 1996년 4월 펴낸 영원한 치유에서 벤슨은 기도하면,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면 이완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대 인구 통계학자 로버트 휴먼은 1992년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독실한 신자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가는 신자는 교회와 담 쌓고 사는 보다 특정 기간에 사망할 확률이 50%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자, 피츠버그 의대 외과 의사 데니얼 홀은 크리스천이, 기독교 신자가 보통 사람보다 2-3년 평균 수명이 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신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실망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유치원생 때도 교회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수련회 가는 걸 따라 놀러 갔다가 저는 그 기도원에 설교 준비하러 매주 도 닦으러 올라갔고 아빠랑 같이 잠자는 게 누나는 거기에 있어서 거기 어쩔 수 없어서 놀러 갔다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아파서 울고 열받아서 울고 맞아서 울고 엄마가 선물 안 사줘서 우는 나이에 울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집니다.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져야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과학이 역사학자가 의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가정의 변화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의 변화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타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이어령 교수가 나왔듯이 또 한 명의 사울이 로고스 교회에서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골판지 한 장씩 드린다면 변화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주역들로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믿음으로 일어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자기 공로로 변화가 된다면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만약 믿었어. 그런데 그분이 안 계셔. 손해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조폭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조폭과 깡패의 차이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요. 깡패는 야, 너 그 입은 코트가 멋있다? 그러면 욕심내지 마라 마. 살기 등등하게 얘기합니다. 깡패는요. 조폭은 야, 너 그 입은 외투가 멋있다 그러면 벗어줄까? 멋있습니다. 제 친구는 아니고 동창은 조폭입니다. 걔는 뭐 하다가 초등학교도 늦게 들어왔나 몰라요. 네.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안목 사라고도 안 불러요. 자기는 불자인데 자기 나와바리가 강남인데 한번 놀러 오랍니다. 그래, 놀러 가면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강남물 좋다. 계속 궁금한 거예요. 강남물은 육각수인가 삼다수인가. 저는 왜냐하면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일찍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은 쭉 이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제일 지금도 궁금한 게 이 반문화.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한번 경험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늦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한 번만 다녀오겠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안 하시네요. 자기들은 다 경험하고. 근데 그 동기들이 졸업한 지 20여 년 만에, 제가 시골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요 김포 쪽에서 모임이 있었고, 그래도 그 친구들 중에 안수 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크리스천들이 있으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성운의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 드리자.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초등학교 때 참 잘 놀았구나. 못 놀았으면 걔들이 네가 목사 됐어? 이러면 이거 완전 산동 깨지는 거잖아요. 예, 그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계세요. 리얼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저는 토요일날 얼굴만 보고 왔고 이 친구들이 쫙 이렇게 왔는데 걔만 안 왔더라고. 그 조씨, 이름은 폭씨. 그런데 밖에서 빈둥빈둥 좀 와서 앉아있으면 뭐가 빈둥빈둥 놀다가 밥 먹을 때는 왔더라고요.
근데 담배 냄새, 술 냄새 밤새 퍼마셔가지고 저는 그날 밤에 대한민국의 집사와 안수 집사들의 세상 속에서 현주소도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참 골치 아프더구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놓았어요. 그리고 끝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남 오래요. 내가 한번 가마. 근데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어요. 야, 너 하나만 생각하고 가거라. 초등학교 때 네가 공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넌 꼴등. 난 선생님이 너랑 나랑 왜 짝을 지어줬는지 알아? 구조 아시죠? 근데 야, 내가 목사가 됐어. 그럼 그 사이에 내가 정신병자든지 내가 믿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든지 그러지 않겠냐? 너 심각하게 생각 좀 해봐라. 우리를 초청한 여러분의 친구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 이단에 빠져서 우리를 초청하면서 정신병을 한번 겪었든지 아니면 진짜 그분이 믿는 그분이 살아있든지 저는 믿어주시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것저것 절제해가면서 완전하진 않아요. 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저것 절제해가면서 사는 게 약간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안 계셔. 그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짓도 못 하고 왔는데 물론 다 안 하고 다 먹는 건 아니지만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이상한 또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마시고 그래 딱 가봤는데 그분이 안 계셔.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제가 괜찮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그분의 근데 그분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더러웠던 그 우상이 득실거렸던 그리스 로마를 바꿔서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신사의 나라로 만들어 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분은 믿는 자에게 계시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믿지 않아도 너무나 결정적인 경험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건을 경험하고 변화되지 마시고 표상의 재구성 실제 사건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표상의 재구성,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돈 들여서 초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 교회가 조건 없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입니다. 믿어보셔서 손해갈 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작정 우리 안에 혹시 교회에 대한 반감도 불쾌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화의 오류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불교, 가톨릭, 개신교 어느 종교든지 인류가 멸망하는 날까지 지도자들의 비리는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교회들도 성당들도 그리고 절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가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런 부정적인 몇몇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커널 샌더스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65세가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면 정말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조금의 효과는 있겠지만 영속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울처럼 그분의 사랑에 입각해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